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치에 사랑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립니다. 또 눈이 떠져야 귀가 열린다고 하죠. 눈이 감기면 귀도 감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본문으로 무엇이 교회를 움직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들이 대부분 있으시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운을 써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으려고 하니까 매우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운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선생님 하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의 집에 제가 가서봤더니 그분의 집에 걸려있는 가운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가운은 뭐였냐면 사랑의 장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장상. 가운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쓰긴 써야 되겠는데 목사가 성경 구절이 제일 아닌가 하고서 성경 구절로 가운을 만들려고 자꾸 떠올려 봤더니 오늘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간단하게 가운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은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것을 가운으로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운이란 있으나마나 한 경우도 있겠고 그러나 나름 그 가정에 속한 가족들의 삶에 지치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하고 판단과 행동을 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이 없다면 한번 성경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성경 구절로 가운을 만들어 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가정에 가운이 있다면 교회의 비전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가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는 삶의 목적과 분명한 비전이 있건 없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사문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년 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교회에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도입하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교회 성도님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가지고 평일날 훈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왜 큰 교회가 한다고 무작정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자훈련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과연 원하시는 일입니까?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교회를 움직이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레미 목사님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5개 정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는 말을 애용하는 교회입니다.
인물이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합니다만 보통 때는 조용한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그분의 결정이 중요하다면 바로 인물이 움직이는 교회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구성원들의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비용이 얼마 듭니까? 입니다. 우리 교인된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얼마나 전략했냐 하는 것보다는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행사가 움직이는 교회가 있답니다. 이런 교회들은 성도들을 바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일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가 끝나면 바로 다음 행사가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처음 오는 새신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자본주의 상황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손님이 왕이다 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처럼 교회 처음 오는 사람 또는 교회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장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잘 맞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교회는 더 높은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 대상자에게 민감해야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니고레 목사님은 교회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니고레 목사님의 그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현대 감각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교회는 예배가 움직여야 하는데 교회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미하고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더 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를 통하여 더 크게 자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 목적이 교회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을 교제로 끌어들이고 교회는 교제를 통하여 더 따뜻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고 교육을 통해 더 깊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교회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교회는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봉사를 통하여 더 넓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봉사가 교회를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니고레는 5가지 목적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5가지가 한결같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치우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예배, 교육, 봉사, 증거, 친교 5가지 목적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한마디로 만들어 보려고 매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 좋은 말인데 이 말을 다 써놓으면 교인들이 이 말을 다 어떻게 외우고 다니고 마음에 품고 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남의 것을 이렇게 따오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아 그래.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되겠네. 그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제가 가운 얘기했죠. 다른 말로 하면 정성이다. 그래.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와 증거에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니고레이 주장하고 있는 교회의 목적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와 해석을 해봤습니다. 산업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공동체라는 목적으로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이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예를 한번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
오후 예배가 좋으냐 저녁 예배가 좋으냐. 이 교회는 쉽게 오후 예배로 왔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저는 오후 예배로 갔다가 저녁 예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한 서너 차례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목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습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 갔다가 다시 바꾸면 한 번 간 사람은 안 와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목적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습관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해야 되는데 예배를 신령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목적이라면 더 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결정하고 우리는 그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려야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름에는 저녁 예배가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얼마나 밥 먹고 나면 졸리는지 한 95%는 다 잘 거예요. 오후 예배 왜 안 드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자도 하다가 졸리니까 말이죠. 여름에는 저녁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이 자리가 텅텅 비겠죠. 어쨌든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게 목적에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예배에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자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도록 시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독도 남자 여자 올라와서 하고 말이죠. 또 기도하는 사람도 다양하게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언제나 발표가 많게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니까 발표하는 사람 새벽에도 발표하고 수요일날도 발표하고 막 나와서 발표하고 막 연극도 하고 꽁투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하는 예배를 시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기쁘고 더 집중해서 예배하는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늘 하는 것은 예배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제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를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 산울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제를 통하여 더 따뜻하게 자라가도록 천국을 경험하고 나누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무엇이 이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를 막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눈에 들어온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 로비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식사 후에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교제를 시도하는 것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더 교제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직 예배 인원이 본당이 꽉 차지 않으니까 여러분 앞자리는 금자리, 둘째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제일 끝자리는 돌자리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앞에 앉게 하고 뒤에 부분을 약간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을 어떤 로비처럼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목회자와 섬기는 분들과 성도 간의 교제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만남이지만 제가 목회 경험상 볼 때 그 만남이 매우 중요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비가 부족해서 예배드리러 왔을 때 미리 오게 되면 서로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교제를 할 자리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장 무엇을 바꾸자는 말이 아닙니다. 시설물에 어떤 변화를 준다면 교제의 정상을 다하는 그 목적이 그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하시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제가 잘 될 수 있겠나. 그것이 그 시설물을 바꾸는 목적이고 이끌어가는
그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목장 사역에 정성을 쏟아보려고 합니다. 목장을 만든 분들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교제 영역을 더 넓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잘 못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반으로, 은혜는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사명을 알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안 만나. 아니, 안 만나야 나는 예배가 더 신령해.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진짜 신령한 예배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목적과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린이 보았던 5가지 목적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 믿어집니다. 이 본문은 성경 66권을 잘 요약한 말이죠.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는 당대 성경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당시까지 있었던 모든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모든 성경의 강령이라는 말씀은 모든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강령, 즉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헌장이나 선언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이 땅에서 구현해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지인데 이 말씀은 교회의 목적으로 최고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공동체가 목적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34절에서 3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시험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데 이거와 똑같은 것을 치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 두 질문, 두 시험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시 로마 식민시대의 혼란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갈급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선택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무엇을 하는 것이 최고로 앞장서는 계명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 인생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메시아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심된 질문이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우리는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에 갈급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시대의 구원은 자본을 많이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에 갈급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식민사회에서 구원을 얻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 참되게 사는 길이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그 현실은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세금 문제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묻는 내용이 앞에 있어요.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면 매국노가 되고 그래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입니다. 실제로 젤로 땅 시칼이라는 무리들은 내부캐빙하는 자들을 대낮에 테러하기까지 했습니다. 밤에만 테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있으면, 시장 같은 데 모여있으면 그 세금 내는 사람을 몰래 죽인다니까.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또 세리들에게 의하여 고발을 받게 되면 그들은 로마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신앙을 지키자니 로마법에 죽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자니 테러당할 위험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신앙과 불신앙을 확실하게 구분한다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순교하면 되는 거고 세상과 타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당대 지도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로마와 타협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어떤 신앙에는 극렬하게 로마와 적대하며 타협을 끝내 거부하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라고 할 수도 타협하려고 불신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타협을 안 한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문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활 논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 계층이요 바리새파하고 그리고 사두개파였습니다. 오늘날 정당으로 한다면 여당과 야당이겠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 계층, 종교 지도 계층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실적으로 우세에 있었고 더 많은 민중들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제 자리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자리는 다 사두개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의 절반이잖아. 사두개파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고 바리새파는 세상에서 떠나 살자는 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세력은 그래서 어찌 보면 팽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계파를 따라야 할지 갈등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바리새파 주장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사두개 사람들이 매우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바리새파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가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닌데 오늘 성경의 한 단면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논쟁이 부활 논쟁. 바리새파가 이 부활 논쟁에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를 따르는 사람들도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실형제가 살았다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하여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는 거죠. 부활했을 때 그 여인은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바리새파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바리새파가 할 말이 있습니까? 소수무책입니다.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파닥에 퍼집니다. 민중들은 바리새파를 따르자니 부활의 허점이 있고 사두개파를 따르자니 너무 세상과 타협하는 것 같고 다들 하나님을 잘 믿는 개파들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하며 예수님께 시험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참으로 명답을 하시죠. 부활하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드신 여러분들 부활해서 그 가족들과 이 세상 생활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활하면 천사들과 이렇게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혼란이 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식민 치하에서 어떤 계명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바른 길이 되겠습니까? 이런 갈급한 부분에 주님은 오늘 본문으로 대답을 하셨다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느껴지는데 우리들에게는 이웃사랑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마음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피와 땀과 눈물이더라고요. 안병욱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전력추구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잘 썼어요. 이 전력추구라는 말의 관용적 표현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말도 자주 썼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액체가 피와 땀과 눈물이다. 그런데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씀에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을까 해집니다. 마음은 정성이잖아요. 눈물보다 진실하고 정성을 담은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눈물이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최고의 정성입니다. 힘을 다하는데 땀이 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비싼 돈으로 사주는 음식보다 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어주는 아내의 음식이 정성이고 사랑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피를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성악가나 판소리하는 분들이 득음에 이르는데 피를 수없이 토하기까지 수련한다고 하죠. 피는 정성과 사랑의 절정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뭘 잘해야만 영생 얻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생의 말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학력입니까? 신앙심입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향락입니까? 세상 등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구원과 영생이 이렇게 확연히 구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네가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고 하더라도 돈과 예수님이 분명히 구분되는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떠나 살지 않는 한 이 현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돌이 떡이 되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는 살 수 없고 말씀으로만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 떡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영생을 얻는 길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돈을 보고 돈을 많이 쓰고 산다고 하더라도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혼란스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벌써 모든 시대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라도 교파가 다르고 같은 교파도 하더라도 교회마다 색깔이 다른 이 시대에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무엇이 교회를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교회 최고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적으로 선포해야 할 쉐마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니고레 목사님 식으로 말하면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와 증거의 경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쉽고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말씀과 증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가장 중요한 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제는 이웃사랑이 더 강하고요, 봉사는 이웃사랑 세상 섬김으로 더 기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정성의 척도는 많은 시간을 드리는 데 있지 않고 많은 헌금만이 아니고 훈련된 찬양만은 아닐 것입니다. 많고 적다는 것은 평균으로 상대하고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평균보다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가구에게 2랩돈은 정성입니다. 부자에게는 평균보다 월등에도 눈물이 없다면 정성이 아닙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에게 1시간은 정성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2시간도 정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위하여 바쁜 것인가는 따져봐야 합니다. 정성이란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과 이웃 사이에서 그 개인의 양심만이, 성령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배우든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배우는 자리에 있거나 가르치는 자리에서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공동체의 이론인 거고,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그 목적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봉사에 정성을 다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분이 없이, 봉사하는 것이 없는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교회가 봉사에 정성을 다하는 공동체라면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나 하나님께나 봉사하는 것이 하나라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봉사하는 것이 다 있는, 한 가지라도 누구나 다 봉사하는 것이 있는 교회가 봉사에 정성을 다하는 공동체랍니다. 매 순간 선교와 전도의 갈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증거에 정성을 다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동안 이 사랑교회는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그동안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가 교회였으니 진정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까? 아니면 사람 주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인이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까? 표와 관계없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까? 전통은 교회의 주인은 아니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교회의 주인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교회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인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교회의 생명을 다 바쳐야 하는 종입니다. 이 은혜가 교회를 움직이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꼭 습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감정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시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목적이 되시기를, 예배, 교육, 봉사, 증거, 친교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이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목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입조를 들여오기 도와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황충이 먹거나 귀한 일에 떨어져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머지 아홉을 주의 권능의 손과 지혜로 이끌어 주사 언제나 주님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시는 눈물을 받으시옵소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미리 감사를 드리는 그 간구와 그 소원을 받으시옵소서. 감사가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옷을 장식하며 화분을 관리하며 주의와 반주와 찬양으로 몸을 바칩니다. 교사로 몸을 드리고 음식을 장만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방송실을 관리하며 차량과 안대로 주여 약한 자를 섬기며 청소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